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리브가 라헬 사랑방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귀하신 4명의 우리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셨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참 유행했던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핑클이라고. 네. 그래서 이 4분이 앞에 이렇게 딱 서 계시는데 어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귀한 섬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칼럼에 기도의 불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2030년이라고 하는 좀 먼 미래 같지만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새로운 사역의 어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그 길에 지금 서 있죠.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면 기도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도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양식이나 호흡 뭐 누가 더 중요하냐 뭐 그런 의미보다는 말씀과 그 양식과 호흡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걸로 바꾸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이루고 가장 필수적이고 그거 없으면 죽는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고 기도를 호흡에 아마 비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뭐 이런 거 이제 먹으면은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또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도 잘 해야 건강해져요. 특히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하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 가파지고 폐활량이 좋아지고 막 몸에 땀이 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혈관의 노폐물들이 막 청소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정말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좀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스스로 이 숨을 쉬지 못해서 그 산소 호흡기로 이 숨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단 1분도 무릎 꿇지 않는 식사기도 해도 거의 1초 이렇게 밖에서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마음에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숨을 계속 참고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혼자 숨을 쉴 수 없어서 이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날마다 뛰고 깊은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호흡을 나누고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영적 유산소 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리브가 라헬 사랑방 회원분들이 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자들보다는 보면 여자들이 그래도 기도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좀 뭔가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이렇게 끈기 있게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것들 좀 힘들어 하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서 일하고 막 헌신하고 막 현수 막 걸고 막 이런 거 남성들은 잘하는데요, 여성들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사랑방 회원분들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살리는 기도의 그런 불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라고 부르죠. 이 주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사실 참 깊이 묵상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몇 주에 걸쳐서 사실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저는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이 좀 길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잠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먼저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이 킹덤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호주나 대한민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죠. 하지만 이 당시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왕이, 군주가 통치하는 개념이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영토나 나라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왕국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즉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무엇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 결정, 내 생각, 내 주권은 포기하고 내 삶에 뭐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이런 랜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터이든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거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바로 내 마음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폐회성에서도 함께 고백할 거지만 주 예수를 모신 그것이 어디나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곳,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어디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일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 뜻대로 하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쁜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갇힌 자가 놓여지게 되는 역사가, 줄인 자가 배불러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그곳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의 입술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너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하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마치 뭐와 같냐면 자판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동전 놓고 마치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처럼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구하는 거, 그게 정력으로 구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죄된 것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앞에 9절과 10절 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단지 그냥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단지 ask and give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네 뜻, 네가 원하는 것, 너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말씀하실 때, 길을 보여주실 때,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로 갈래요? 라고 말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이 영적 유산소 운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본문 11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욕적인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은 것들을 요청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성장하고 클수록 부모에게 뭔가 요청하기보다는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청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작은 것 하나하나 부모를 의지하죠. 이 병뚜껑을 따달라고, 캔을 좀 따달라고, 과자를 좀 뜯어달라고, 사창을 좀 까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작은 것들을 다 요청합니다. 그것은 결코 정욕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을 학교에서 당할 때가 있어요. 뭐 왕따를 당한다던가 누군가에게 맞았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겠죠. 근데 자녀가 집에 와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참 장하다, 너 참 대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왜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아빠는 네 편이고 내가 너의 삶을 도와줄 수 있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얘가 우리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는데 하나님, 이번 여행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들을 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것만 구하고 내일의 양식은 구하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우리는 1년 뒤, 2년 뒤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내 미래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내일 거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거 오늘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좀 뒤늦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뭐 이렇게, 그쵸?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늦어서 해줄 수 없다라고. 그쵸?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거를 내가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미리 구해도 좋지만 오늘 필요한 거 지금 당장 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다급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로 준비 안 했을 때 설교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강단에 올라오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모두가 늦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더 준비하면서 작정하면서 잘 기도하고 준비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려고 나갔다가 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불타고 자녀들, 아녀자들 다 가지고 갔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을 뒤쫓아가라, 그리고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 군사에게까지 그 길을 다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브가 라헬,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씨가 샘솟는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30년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그 놀라운 비전을 꿈꾸며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12절 13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먼저는 용서와 용서받음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야기하죠. 용서하는 것, 또 용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왜 이게 기쁨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골수처럼 살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관계를 넓혀갈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의 틀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쁨을 최대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뭐다?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점점 뭐가 좁아져요? 관계가 좁아져요. 용서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관계 맺을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넌 끝이야, 너는 이래서 안 돼, 탈락, 이러면 내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함께 나누는 삶, 더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편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하고 내 마음을 좀 열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관계가 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기쁨의 풍요를 더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법적으로 도장이 찍혔어요. 넌 하나님 자녀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죄악들이 있을 때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경험하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친밀감이 깨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친밀감이 깨어지고요,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예배가 불편해지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용서받음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자유함이 있고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악하죠. 눈만 돌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삶의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스마트폰에, 우리의 어떤 주변의 문화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정말 내가 매일매일 씨름하며 그 영적 유산소 운동을 정말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의 삶에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입술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크게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필요의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리브가 라헬, 우리 여성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마다 여성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참석하기 어려우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 기도회가 있다는 것 좀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이 이 기도회 자리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회 자리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회가 부흥에서 배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2배가 되었습니다. 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기도회 자리를 더 채워주십시오. 금요 기도회 비전센터, 우리 조영구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비전센터 위원들이 매주마다 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점점 너무 빈자리가 많아요. 여기 전기세가 좀 아까울 정도로, 그렇죠? 요즘 이 자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불씨가 나타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씨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면서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면서 내 무릎을 꿇지 않고 하루를 마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고단하고 힘든 몸을 침대에 누이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지만 그저 다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빈곤함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불타오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영적 기도자, 영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 기도의 불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